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셨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이 앞에 예, 찬양 인도하시느라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거를 한 장씩 다 읽으면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는 안 할 거고요. 오늘 용서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요.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은 벌써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책이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읽다가 뒷부분의 부록 부분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탈자는 잘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요, 꼭 간직해 주셨다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꺼내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용서를 배우다. 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제목 안에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배움의 학문입니다. 뭐예요? 용서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요, 성경에 있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풍성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며, 또 그 용서는요,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저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 부록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록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추각해서 요점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을 몇 줄 안 빼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 요약을 다 너무 짧게 요약을 하면 읽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거의 대부분 다 집어넣고 몇 줄만 이렇게 빼서 다 집어넣는데요, 한번 펼쳐보시면 첫 번째 1번 보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1장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부터 뒤편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스바냐 3장 15절 1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구절들을요, 하나하나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요, 2가지 용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2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절들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우리 원래 주제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있고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 둘씩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넘겨보시면 용서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1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용서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용서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배울 텐데, 용서의 원리 첫 번째는 용서는 어렵다, 쉽지 않다. 왜 어려울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옆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본성에 어긋나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용서가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지 않는 것들에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용서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자연스럽게 될 날이 온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직면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용서의 원리의 첫 번째, 용서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에 자연스러워지려면 배워야 하고 익숙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서는 어려운데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원동력. 용서가 어려운데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원동력이 뭐냐면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오전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용서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붙들면 붙들수록 이 용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용서의 원동력, 용서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용서의 퇴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용서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용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변색되어지고 탈색되어지고, 또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대세가 아니라고 퇴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심리치료의 하나로서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거냐면,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이 힘드니까 용서하십시오. 요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심리치료의 대상으로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동력을 두고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용서는 1번,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보면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가 만족된 사랑,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영원히 의로우시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단지 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때문에 오는 상처의 아픔을 고치기 위한 심리치료적인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내가 경험하고 상대방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용서를 계속해서 퇴물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자격을 따지는 거래적인 용서입니다. 그렇죠? 야, 너희가 내한테 이렇게 해를 입혔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주면 서로 용서를 하자. 그래서요, 뭐 하는 거예요? 조건 대 조건으로서의 용서가 세상에서의 용서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내 내면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먼저 선행되어진 용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용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을 퇴조시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 자체에 대한 현대의 반감. 이게 뭐예요? 야, 용서라는 거, 용서하면 그냥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가 계속해서 퇴조되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큰 희생과 그러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
것이요 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한 용서는요 계속해서 퇴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용서는 그 세상의 흐름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요, 용서의 역사, 요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서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도록 용서해 주셨고, 영혼의 단절이라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미 선포된 용서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용서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용서의 정의. 첫 번째 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수심을 버리고 화해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용서가 뭐라고요? 복수심을 버리고 화해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 주랑 지난 주랑 우리가 용서의 부메랑, 용서의 메아리를 울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버려야 될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복수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 복수심을 다 버리고 용서의 부메랑을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의 그 울림을 내가 소리통이 되어서 울림통이 되어서 용서의 메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화해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랑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의존성 여부. 요거는요 뒤편에 또 나오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2가지 내적 자원. 요것도 뒤편에 반복되니까요 뒤편에서 하겠습니다. 8번인데요 8번은 제가 설교할 때 일부러 헷갈릴 것 같아서 설교할 때 요 부분을 빼고 이야기했는데요.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려면 이라는데 곳에 보면 자, 용서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렇다면 이라는 데가 있죠. 그렇다면 있는데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란 복수할 권리와 가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버린다는 뜻이다. 용서가 일종의 자발적인 고생임을 인식해야 한다. 용서란 나의 복수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고요, 가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서가 일종의 자발적인 고생임을 인식한다. 이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들을 죽음까지 내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자진해서 고생하기로 결단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용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요 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첫째 있고 그 위에 있지요. 그 위에 줄에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에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에는 늘 값비싼 희생이 따른다. 정서적 비용이 아주 커서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된다. 당신이 용서해서 빚을 대신 갚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렇죠? 용서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떠한 것이든 피해를 줬다면 용서하는 것은 그 피해를 내가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서 주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에서 지불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서적인 비용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한 대가 지불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받은 내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 그렇죠? 복수나 안갚음의 마음을 접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딱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직접 해치는 게 뭐예요? 밑에 별표로 돼 있죠. 신랄한 말로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그를 훨씬 까다롭게 대하며 지배하려 들지 말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의 빚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말이다. 독성적인 자비로 벌을 내려 그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라. 그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히 냉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뭐예요?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것이요 내가 억울하다고 또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서 그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내 선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마음속에 악 감정을 품지 않는다. 악 감정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밑에 별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실감과 상처를 새삼절절히 느끼려고 자꾸 상대의 잘못을 머리에 녹화해 두고 상상 속에 재생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리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용서가 과정으로서 성화의 과정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밑에 있는 말씀이 되게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용서는 느껴지기 이전에 베푸는 것이다. 용서란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앞에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약속이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용서는 느껴지기 이전에 베푸는 것이다. 무엇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껴지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베풀 수 있다고요. 왜요? 용서는 내 내면으로부터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작정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요. 이것이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제일 위쪽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부터 시작. 누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으면 대응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상대를 고생시키든지 아니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서 당신이 대신 고생해야 한다.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고생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적인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이 뭐냐면 2번, 용서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 옆에다가 내적 자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내적 자원이 필요한데 그 내적 자원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서적 가난 또는 겸손이라는 우리의 내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서적 부요 또는 확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 상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서적 가난이나 겸손이랑 정서적 부여나 확신은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는 두 가지 내적인 자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서적 가난은 뭘까? 그 정서적 가난의 결과로서의 겸손이 어떤 걸까? 두 번째 줄여보니까요,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뭘까 하면 자신의 죄성을 아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용서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도 그 사람이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용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가 그럴 수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도 더럽고 추악한 죄성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을 그 상황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낮아짐, 마음의 겸손함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내적 자원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부여와 또는 확신입니다. 이거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강심장과 똑같습니다. 강심장과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서적 부여와 확신, 거기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의 참된 정체성과 보화와 자존감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요 정서적인 부요함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강심장입니다. 어떤 강심장이에요? 내 정체성과 내 존재됨의 보화로움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부요해지는데, 부요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상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모욕적인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상처 입지 아니하고, 상처 입으면 또다시 상처를 주려고 하는 복수심이 생기겠지만 상처 입지 않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겸손함, 가난의 마음이고, 하나는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됨은 하나님이 확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부요함, 확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자원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 가난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정서적 부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의 마음적인 자원인 내적인 자원인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채워질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갔는데 성경책 한 번 안 펼쳐봤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지적으로도 성경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감정적으로만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고, 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지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의지적으로도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에 실천해 나갈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에 뭐예요?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면 6페이지입니다. 진실과 사랑과 관계를 추구하라. 요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교를 다 안 했는데요, 요 부분은 다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번 요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를 실천하려면 우리가 용서를 하는 이유가 용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는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화해를 이뤄 나가려고 합니다. 화해는 뭐예요? 하나됨이지요. 하나됨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화해를 실천하려면 하고 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즉시 두 가지를 기억한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적이 있다. 둘째, 전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마음이 무척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먼저 즉각적으로 인지해야지만 우리는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야,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 잘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운전할 때 보면 막 그런 게 막 부스부스 튀어나오거든요. 왜 저렇게 운전해?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할 때는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도 그럴 수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다가요 불쑥불쑥 화내면요, 저희 아내가요 옆에서 제가 화나는 곳에 기름을 붓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기름을 붓냐면 막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운전해 하면 우리 옆에서 아니 바쁜 일이 있겠지, 그래서 빨리 가는 거겠지 하면 제가 막 더 화가 나요. 옆에서 막 기름 붓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 생각하는 것처럼요, 바쁜 일이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이면에 다른 상황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밑에 보면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점점 해가지고 7가지 나왔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으로 눈알을 굴리며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바보 같은 일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이야. 2번, 상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아주 고소해한다. 상대의 행동이 대부분 다 거슬린다. 관계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상대를 피하기 시작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며 이를 즐긴다.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는 거냐면 화해하고자 하는 첫 발걸음도 내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첫 발걸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입니다. 나도 그럴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요 두 가지를 넘어서야지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용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화해한 관계가 화해하지 않는 관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화해하지 않는 관계는요, 회피하거나 냉담함이나 짜증이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해하고 용서했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냉담함이 먼저
내 앞에 어떤 렌즈를 딱 끼고 보고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건데 짜증 먼저 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과 화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한편으로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해자를 온전히 다시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화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용서는 신뢰를 복구하려는 의지를 뜻하지만 그 복구는 언제나 과정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는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것은요, 성화의 개념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성화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데 그 성화의 그림 안에 용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용서는 성화의 일부분인데 성화로서 용서를 시작하면요, 성화가 과정이기 때문에 용서도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는요, 속도와 정도는 신뢰의 재건에 달려 있으며 가해 행위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해는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양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쪽에서는요,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가해자에게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서로의 성화의 삶으로 만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속도와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화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딱 꼬집어서 490번 아니잖아요. 야, 너 지갑에 수첩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 사람 용서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490번 체크해, 이거 아니잖아요. 490번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 뭘 하는 거예요? 용서는 평생을 품고 가야 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상대가 참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는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용서했다는 것은요, 상대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을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대가 참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람을 곧바로 다시 신뢰한다면 사실상 그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 된다, 이런 거죠.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근데 피해받은 입장에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분은 용서하지만 아무런 대가로 치지 않고 용서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용서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 뒤에 또 보면요,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회복되는 속도는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렇죠?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해자를 이처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나 또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과 그 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이 뭐예요? 화해를 하고자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인정하는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넘어가 드릴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여기는 조금 더 실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체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요거는 좀 짧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 요 말씀이고요. 18장 얘기는 다 아는 얘기, 1만 달란트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잠깐 보면 1단계는 뭐냐면요.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잘못했을 수 있는 일을 모두 자백하라. 요거를 하면서요. 적용해야 될 대상을 먼저 부부 사이 아니면 부모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걸 풀어가는데 이걸 한번 실천해 보셔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 자녀의 부부간에 때로는 이렇게 그 불꽃 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서 먼저 시작하라. 이런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5%밖에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게 95%가 있어도 나의 5%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열거한 뒤 상대방에게 더 추가해 달라고 말한다. 이런 겁니다. 예가 있지요. 내가 대화하고자 한 건 요즘 우리 관계가 삐끗한 것 같아서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또는 내 생각에 이런저런 내 행동이 문제를 어그트려든 것 같아. 당신에게 잘못했고 우리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인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에 내가 잘못한 것 이것 말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줘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문제를 꺼내자라는 이야기고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통 모르겠을 때는 자청해서 듣기만 할 수도 있다. 보통 대개 남편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 물어봅니다. 여보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들을 준비가 됐는데 내가 용서를 지금 구하고 하니까 나에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자평한 비판을 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많이 요청합니다. 어떨 때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힘들었지? 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을 수 있는 일을 모두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2단계는 뭐냐면 이제 필요하다면 상대 쪽에서 당신에게 잘못한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다 끝났다고 하면요. 이 승리 3당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얘기하면 상대방 또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아니야 나도 이런 게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다 끝났다면 굳이 당신이 요구하거나 이끌어내지 않아도 상대의 자백이 뒤따라 나올 때가 아주 많다. 그것이야말로 화해를 이루는 단연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상대가 선뜻 나서지 않거든 이렇게 시작하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 대신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좋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본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안 것인지 당신에게 묻고 싶다. 틀렸다면 지적해달라 라고 하며 뭘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서로 풀어나가서 서로에게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용서하고 이것을 매듭지어서 하나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별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가 사과하거든 용서하라.
다만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그 단어를 쓰지 말고 대신 이 일을 속에 담아두지 않겠다. 지난 일이니 이제 잊어버리자. 더는 마음에 두지 마라와 같이 말한다. 근데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쓰지 않으면. 왜요? 당신은 상대는 내가 용서받을 짓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서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판이 시작되는 거죠. 지게가지고 두 번째 판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이제 20년 전까지 막 다 끌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을 용서한다 아니라 그러면 이 일은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다 묻어주자, 다시 꺼내지 말자, 리플레이하지 말자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침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해할 때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시요. 그리고 방해 자세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방어 기제가 다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요 건강한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상처가 들어올 때 이것을 내 감정을 조절해서 내가 상처받기 위해서 작동하게 되는 우리의 본성이 방어 기제인데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어 기제를 잠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 말고 또 있어?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 쌓아놓지 말고 우리 다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심하고 당신을 비판하게 해주라. 그 사람도 방어 기제 없이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비판할 수 있도록 다 털어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이제 회개와 자백으로 그 비판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회개와 자백으로 비판에 응답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 반응을 회개와 자백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화내고 분내므로 하는 게 아니라 화해와 자백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11쪽에 보면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면 상대가 당신과 화해하려 하지 않을 때의 대응법을 알라라고 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상대가 같은 교회 교인인데 그 사람이 나와 화해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상대가 다른 교회 교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용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요, 여기 책 앞부분에 있는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복음주의 설교를 하시는데요, 옛날처럼 예수천당 이게 아니라요, 아주 지성인들이 있는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요, 팀 켈러 목사님 책이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아이패드에도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유익한 것들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궁금하시면 구입하셔서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가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고 더 확대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강한 심장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진리를 아마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용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약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서 용서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울림통으로 용서의 메아리가 더 퍼져나가서
부부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해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달 동안 배웠던 용서를 정리하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이런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